시편 119편 166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큰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큰 평강,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선포된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네 인생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다. 참 푸릇푸릇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점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가 우리네 인생이다. 또 그 짧은 인생을 사는 중에 참 아름답고 영화롭고 화려한 모습은 들의 꽃과 같이 정말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리고 만다. 이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한 40-50년을 영화를 누렸던 왕들도 들의 꽃과 같은 존재라 이렇게 설명이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7일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죽음으로 끝이 나니, 정말 이 시므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표현했던 표현이 떠오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요,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7일을 왕 노릇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시므리라는 사람의 이름이 다시 한번 후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주 표독스러운 왕후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므리라는 이름이 불려집니다. 이 오므리 왕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시므리가 죽고 오므리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고 그 왕조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요람이 죽임을 당함으로 오므리 왕조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자기 자신이 또다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제5왕조의 첫 번째 왕이 되는데, 그 예후라는 사람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요람을 죽이고 딱 그 이스라엘로 올라올 때,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예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1절인데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그럽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 예후를 가리켜서 주인을 죽인 그 시므리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므리라는 이름은 주인을 죽인 자의 대명사로 남게 되는 거예요. 주인을 죽인 자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의 주인이신,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모습, 가룟유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럽니다. 주인을 죽음의 자리로 판 가룟유다, 그는 신약시대의 시므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므리, 가룟유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죄,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시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지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죠. 저는 이 시물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죄가 정말 얼마나 큰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권면했던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훗날까지 주인을 죽인 자 시므리, 주인을 죽인 자 시므리, 이렇게 불리우는 그 시므리의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도 백성들도 원하지 않는 왕 시므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백성들도 원하지 않는 왕 시므리라. 우리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우리는 앞부분 살펴볼 때 이 시므리가 엘라를 죽일 때요, 그 바하사 왕조였던 엘라를 죽일 때 이 시므리에게 그 병거의 절반을 통솔하던 지휘관이었다,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9절에서 이미 봤어요. 그런데 여기 15절 말씀을 보면 시므리가 왕으로 7일 동안 있을 동안의 상황을 표현하는데,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백성들이라는 단어는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통 표현할 때 히브리 단어로 하암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은 시므리가 왕이 될 때, 7일 동안 왕이 될 때 그 백성들은 깃부돈에서 오므리와 함께 있었다.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치 온 백성들이 깃부돈에 오므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열왕기 기자 16절도 보면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이 시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왕기 기자는 이 열왕기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록 시므리가 주인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와 함께 모반을 꾸민 사람들, 시므리와 함께 모반을 꾸민 사람들은 시므리 편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그 마음이 시므리와 함께 있지 않았다. 시므리를 왕으로 삼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것을 열왕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7일 만에 왕의 자리에 있다가 죽음을 당하는 이 시므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도 원하지 않았고 백성들도 원하지 않았던 왕의 자리에 앉은 시므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므리를 설명할 때 시므리는 철저하게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자의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도 백성들도 원하지 않았던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시므리의 7일, 이것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람,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7일 만에 단순히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죠. 이 시므리의 7일 동안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잘 머물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느냐?
심지어 내가 머무는 그 자리를 사람들도 원하지 않는 그런 형편으로 내가 끌고 가고 있지는 않느냐? 늘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자리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음성을 따르는 그런 자리로 바꿈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리,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따라야 될 자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 백성들을 돌보는 왕의 자리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므로 왕의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장 31절에서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곳에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많죠. 그런데 아버지의 자리에서 자녀에 대해서 옳지 않은 언행을 하는, 말과 행실이 잘못되므로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런 아버지들이 참 많습니다. 어머니의 자리에서 어머니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놓친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자리에서 혹은 자녀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와 장로를 비롯해서 각 직분자의 자리에서 혹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도 별로 기뻐하지 않고 교우들로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을 죽인 시므리와 같이 하나님도 백성들도 원하지 않는 왕의 자리에서 치리를 보면서요, 우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면서 올바른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시므리가 왕궁 요새에서 택한 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왕궁 중에 가장 높은 요새,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그 요새에 시므리가 도망을 합니다. 오므리의 군대가 포위해 오니까요. 그런데 그 왕궁 요새에 올라가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불을 지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시므리가 택한 최후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예후를 향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말했던 것은 내가 주인을 죽이고도 평안할 줄 아느냐? 이런 표현이기도 한 거죠. 네가 주인을 죽이고 샬롬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왕의 자리에서 샬롬을 누리려고, 평화를 누리려고 했던 시므리는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으로 끝이 나고 막.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9절에서 설명해 줘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7일 동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시므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인데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악을 행하고도 평안을, 샬롬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샬롬을 얻기를. 그런데 이사야 5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분명한 선포입니다. 시므리가 왕궁 요새에서 결국 택한 길은 뭐냐? 불을 놓고 죽는 거였어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샬롬을 누리고 풍성을 누리기를 원했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그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유다가 찾아가서 흥정을 하고 은 30을 받는 그 모습을 봅니다. 대제사장이 던져주는 은 30을 받고 가룟 유다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하게 되냐면 바로 다음 절이죠. 마태복음 26장 16절에서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 그곳으로 자기의 인생에 샬롬이, 기쁨이 찾아올 줄 알았지만 결국 가룟 유다에게 찾아온 것은 엔샬롬이었어요.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이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오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주인을 죽인 시므리가 왕궁 요새에 올라가서 불을 놓고 죽은 것처럼 가룟 유다 역시 목매어 죽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규리오스,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그 주인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샬롬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시므리처럼 자의적으로 행하면 결국 시므리나 가룟 유다와 같은 샬롬이 없는 엔샬롬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나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샬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역대 지략의 기록, 시므리에 대한 역대 지략의 기록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 기자가 시므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걸 설명해 주는데요.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열왕기에 기록된 시므리의 일들, 반역한 일.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은 그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열왕기 기자가 말하는지 잠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4장 19절에서요, 여로보암에 대해서 기록해요.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은 그 남은 행적,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 또 어떻게 다스렸는지, 싸움을 했던 내용, 또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통치했던 내용이 역대지략에 기록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또 앞부분에서 봤던 또 하나의 왕이 있습니다. 바하사입니다. 이 바하사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5절을 보면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하사가 행한 일, 근데 특별히 그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의 힘이라는 단어인데요. 바하사 때 상당한 힘을, 아마 군사적인 어떤 이런 힘을 기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록이 됐다 그럽니다. 한 사람만 더 보면 열왕기상 22장 39절입니다. 아합입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합은 건축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열왕기 기자가 이스라엘 그 역대지략에 그 건축한 성읍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므리라는 이 사람은 그의 남은 행위, 특별히 그가 반역한 일이 기록됐다. 반역한 일이 기록됐다. 한마디로 주인을 죽인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우리의 생애가 다 끝나고 났을 때 누군가 내가 살아온 생애를 한 줄로 기록한다면 뭐라고 기록이 남겠습니까? 요즘은 그 장례를 치를 때 주로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매장을 해본 지가 좀 꽤 됐어요. 장 목사로서. 그런데 처음에는 참 많이 매장을 했잖아요. 이 매장을 할 때 매장을 닦고 하고 나면 비석을 세우는데 그 비석에다가 뭘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참 많이 사랑했던 사람, 뭐 이런 것들도 쓰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다 끝난 다음에 누군가 내가 살아온 생에 대해서 한 줄로 기록한다면 뭐라고 쓸까요? 사사기에 보면 입다의 뒤를 이어서 입산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근데 이 사사기 기자가 입산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 행한 일을 기록해 주는 것이 사사기 12장 9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자리에서, 그 사사의 자리에서 60명의 자녀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은요, 몇 년 동안 사는 동안 몇 명의 자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다. 혹시 그렇게 남는 것 아닐까요? 그것으로 끝?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시므리라는 사람, 그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의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주인을 죽인 자라는 것, 반역한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다, 이런 열왕기 기자의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데,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이 다 맞춰진 후에 누군가 한 줄로 우리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귀한 기록이 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제부터라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올바른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진정한 샬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이 삶의 자리 다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기록이 남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